레위기 오늘 첫 시간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또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레위기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레위기를 이제 우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 전반부에서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하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성막을 짓는 과정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제 전반부에 보면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레위기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신앙인들에게 이것이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를 꼽으면은 뭘까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표시,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 우리는 이 예배자로서의 어떠한 것도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면 정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내 안에 내부적인 것이라든지 예배에 방해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고 예배에 밀리면은 끝장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의 예배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물론 구약의 예배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될 민재가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번제가 1장 전반에 걸쳐서 번제가 나오는데 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딱 입력해야 될 것이 바로 태워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우리 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번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수소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첫 번째는 수소입니다. 수송아지입니다. 이게 번제에 대해서는 암소나 암양이나 이거 사용되지 않았고 수송아지가 사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소의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서 전부 불사라 드린다. 그 다음에 여기도 순양이나 순염소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불살라 드린다. 그 다음에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또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고 또 불살라 드린다. 이렇게 불살라서 완전히 드리는 것을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불태워서 완전히 소멸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이 제물의 조건은 첫 번째는 흠이 없는 것이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번제물에 죄의 전가를 하죠. 그죠? 안수하는 거.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가님의 정답을 요거를 참고하셔서 이제 설마 사가님 이런 문제는 내지 않겠죠, 그죠? 이런 긴 답은 내지 않겠죠, 그죠? 단답을 좀 내주세요. 이런 거 내면 안 돼요. 지금 여기도 나도 이제 이런 거 내가 지금 보니까 나의 답과 조금 이제
자, 2번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 예준이 2번 읽어주세요. 네, 번제에 스미 재물들이 있어요. 이것도 답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길어요. 자,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소, 양, 염소의 수컷들입니다. 이거 암컷은 번제에 드리지 않는다 했어요. 그죠? 요거는 특징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입니다.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우리 진혁이 3번. 예, 이제 번제가 지나가고 소제가 넘어왔습니다. 번제는 또 암컷을 안 드리고 곡식을 안 드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제는 이제 곡식 제사입니다. 요거를 기억하면 좋겠고, 자, 소제의 종류 4가지. 요것도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화덕에 구운 것. 이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 냄비의 것. 이게 4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뭐 구운 것, 기름에서 부친 것, 냄비에 삶은 것,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 이렇게 4가지 있는데, 이것이 소제의 종류인데, 소제의 특징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이 동물성 기름이 아니라 식물성 기름이 첨가되는 것입니다. 소제에는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소제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가루로 드리는 것, 냄비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우리 예준이 했죠? 예준이 했나? 4번 조부교님.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네, 소재물에 넣어야 되는 거는 이제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기름으로 만든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부교님 거기 2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정답은 누룩과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소재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누룩은 발효가 되죠, 그죠? 그래서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것들을 혼합된다 이런 의미로 부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누룩을 금지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그리고 꿀도 상하기 쉽죠, 그죠? 꿀도 제하였어요. 네. 아니요, 이제 꿀은 많이 쓸 때는 방부제가 되는데 조금 넣을 때는 그것이 이게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전한 떡이 무교병인데, 무교병이죠, 그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떡은 순전한 떡, 썩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그런 순전한 떡을 드리게 되었어야 해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단장님 5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무엇을, 소재물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칠하셨나? 2장 13절 단장님 읽어주세요.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였으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모든 소재물에 들어가야 될 것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소금입니다. 네, 소금 언약이죠, 그죠? 그래서 소금은 불변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 소재물에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러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신홍기 부교님 6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2장 14절. 네, 그래서 정답은 14번에 소재, 볶아 찌어드리는 소재는 무엇일까요? 거기 보면은 첫 이삭의 소재죠, 그죠? 첫 이삭의 소재.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고 처음 거두었던 그러한 곡식을 소재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번제는. 소제는 고운 가루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민이 7번 보고 있나요? 7번 문제. 화목제로 드리는 예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화목제로 드리는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와서 화목제로 넘어왔습니다. 화목제로 드리는 예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도 3장 이 전장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목제에는 암컷이 들어갑니다. 소나 양의 암컷, 수컷, 암컷, 흠없는 것, 염소도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번제와 다른 개념이 바로 암컷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에는.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개념 안에 거의 비슷한데 이 화목제는 암컷이 들어가면서 특별히 흠없는 제물이 다 흠없어야 됩니다. 이 화목제는 감사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았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고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우리가 직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이제 예물에는 소의 암수, 양의 암수, 염소의 암수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 8번에 보겠습니다. 8번 영찬이 8번. 화목제에서도 금지한 것이 있어요. 소제에도 꿀과 누룩을 제했는데 화목제에 있어도 금지한 것이 있어요. 3장 17절에 보니까 영찬이 3장 17절 찾았나요? 레위기 3장 17절. 네. 여기도 이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화목제에서.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기름과 피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 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보면 화목제의 이 음식들은 나누어 먹는 그러한 이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름은 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기름과 피는 우리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더 좋죠. 그죠? 동물의 기름과 동물의 피는 먹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저 뒤에. 자, 가서 우리 신기순 부교님 9번. 네.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 외에도 굉장히 세분화되가 많죠. 그죠? 계명이. 그런데 이 계명을 그릇 범하여 드리는 제사, 이거는 답을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답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 그릇 범하여라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로 그리고 부지 중에 범죄하는 제사, 그것을 우리가 쌓아하는 제사를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그 옆에 희영부교님 10번. 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가 속죄제를 드리는가? 이것도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족장입니다. 세 번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인데 성경에서는 평민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민, 일반적인 사람들. 이게 세 부류가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죄제의 그런 제물의 크기가 다릅니다. 책임에 따라서 속죄제의 제물의 그런 크기가 다른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염소,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로 드렸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책임에 따라서 그 제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11번 뒤에 우리 인영 부교님. 네, 허물의 네 가지 이것도 정답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다? 요거는 저주의 소리 듣고도 증인이 돼 알리지 않은 요거는 이제 묵비권 행사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묵비권 했을 때 저주하는 소리 듣고도 증인이 되어서 말하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한 동물의 사체 세 번째는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헛된 맹세, 헛맹세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그 허물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아문영 부교님. 네, 요거는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걸 하지 못했을 때 드리는 것은 바로 상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네, 속죄제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13번 속죄제로 드리는 예물은 어떤 것이 있는가? 13번 답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송아지, 어린 암양, 순염소, 안염소 예, 그리고 고운 가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지금까지 왔던 거 5대 제사 한 개가 지금 뒤에 나와 있는데 다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죄, 속건, 화목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하여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속죄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약간 다른데 속건제는 여호와의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렇게 사용했을 때 범죄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입니다. 바로 이게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는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그 고린도 이사야서입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로 당하게 하셔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5대 제사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